좋은 아침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이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2절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3절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4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6절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7절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활지니라 하니. 8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자, 이제 성전에서 6년 동안 이렇게 요아스를 숨겼는데요. 7년이 될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제 반정을 하기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모든 백부장 중에서 믿을만한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고는요,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경건한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씨앗이 이 왕위를 이어야 된다. 지금 아달랴가 찬탈해서 권력으로 휘두르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서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요아스라는 왕자가 다윗의 씨가 있음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쭉 나와 있었는데요, 중요한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들 레위인들이 당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레위인 제사장에게는 반차가 있어서 당번이 있는데요, 그 당번이 이제 3분의 1씩 나누어서 이제 3분의 1은 왕궁, 3분의 1은 또 기초문, 또 3분의 1은 문을 이렇게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반정을 일으키려고 하면 세력이 참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 중에서도 이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달랴가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일에 백성들이 동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전 뜰에만 있지 성전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기에 우리 읽었던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왕을 새로 세운다고 하면 그리고 또 대관식을 이제 성전에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힘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제 왕자를 보호하고 또 이곳에서 왕을 세웠을 때 함께 세력을 형성해서 이렇게 탁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딱 그 월하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당번들로만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경건한 레위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여기 보면 사실은 이제 이 레위인들에게는 당번이 있고 비번이 있죠. 24반차가 있으면 한 반차가 당번이고요. 나머지 23반차가 비번인데요. 비번은 자기 이제 가 있는 곳으로 물러가서 이렇게 뭐 쉴 수도 있고 한데요. 이 비번 역시 이 법은 지키지만 스탠바이해서 비상근무령 가운데서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였고요. 그런데 이때 사실은 레위인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놀라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무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요 이 레위인들이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다윗이 훗날을 위해서 성전 안에 창과 방패를 보관해 두었었는데요. 이 창과 방패로 무장하였습니다. 아달랴는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미리 이 일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10절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11절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러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자, 이제 즉위식이 성전 안에서 시작되었죠. 성전 안에서는 이제 당번인 레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요아스에게 이제 왕관을 씌웠고요. 그가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율법책을 주었고요. 그가 통치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성령에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 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완전히 끊어진 줄로만 알았던 다윗의 자손이 언약대로 다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하며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가 아달랴에게 들리게 되겠죠. 12절 보겠습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이르되 13절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14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니 백부장들에게 불러 이르되 반역자를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15절 이에 무리가 그를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요 이 일을 하자 아달랴가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성전으로 갔는데요. 그는 이제 그 안에 무장이 되어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겠죠. 자, 갔는데요. 이미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그가 막 큰 소리를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누가 반역입니까? 자기가 반역을 했죠. 자, 그런데 여호야다는요 이 위험 인물인 이 아달랴를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요. 그가 사실은 권세를 쥐고 있잖아요. 그가 이렇게 뭐랄까요? 어쨌든 지금 이 성전 안 외의 영역은 다 그가 다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죽여 없애야 할 텐데요.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 위해서요. 이제 길을 열어주라고 하니까 그가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끝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한지라. 17절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18절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는 자들이었더라. 19절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0절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으로 내려와 윗문에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의 보좌에 앉히매. 21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은 평온하였더라. 아달랴의 무리는 칼에 죽었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은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악한 여자 아달랴 밑에서 학정 가운데 있었고요. 또 우상 바알과 아세라상 그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게 되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정말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맹세하게 했고요. 그들은 서약하고 나서는 즉시 바알의 전과 당과 신과 신상과 제사장들을 다 제거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왕궁으로 왕의 행렬은 옮겨가게 되었고요. 왕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왕자에 앉고 통치를 시작하자 그는 비록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온 백성은 즐거워하였고 온 성은 평온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모습이 기쁨과 평화인데요. 이것이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아달랴가 통치하는 것 같은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호야다가 말씀대로 여러분 이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말씀대로 이 일에 수종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말씀대로 이 일을 위해서 꿈꾸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야다가 때가 되매 반정을 깨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모험 앞에서도 하나하나 말씀대로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면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미하는 자 되지 않도록 여호야다의 길을 정확하게 따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자 그동안 학정을 일삼던 아달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심판받고 끝나고 있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참된 기쁨과 평화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여호야다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여호야다처럼 말씀대로 이 일을 준비하고 말씀대로 이 일에 헌신하는 그런 자,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